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승리 모든 성도의 결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복음서가 뒤에 무슨 복음 이렇게 적혀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읽는 것과 요한복음을 읽는 것 좀 사실 다릅니다. 사실은 성경은 많은 문학 양식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처럼 읽어야 하고, 역사에 관련된 역사서는 역사책을 읽듯이 읽으면 사실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뒷부분에 있는 서신서들은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모든 문학 양식 중에 좀 읽기가 곤란하게 복음서, 공관복음의 그 스타일로 기록을 하다가 중간에 마치 서신서의 내용처럼 아주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말씀을 읽는 스탠스라고 할까요?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짧게 10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3-4장 전체가 온통 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한참 지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보고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런 자세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서신서를 읽는 것처럼, 설교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사실 본문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 단락에 3개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대신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못 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신해 주지 않고,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으로 좋은 교회에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분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2발을 얹어 놓으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곧 있으면 정말 죽게 되는데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한 분 오직 그 문제를 직접 겪어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자신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근데 제가 그 목회자 생활을 좀 해봤지만 여러분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 요청은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대화해보면 압니다. 되게 신통방통이 아니고요. 얘기해보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 얘기를 합니다. 맛집 가면 나 지난주 금요일 날 나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 막 돈가스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 얘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얘기해보면 한 20-30분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얘기해요. 목사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좀 미치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다 안 해요. 기도 요청은 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때 그게 내 숨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숨을 누가 대신 쉬어준다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쉬어야 그것이 내 숨이 되고 그 숨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살이 찌는 것이 아닙니다. 먹방을 아무리 봐도 쯔양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것을 본다고 내가 그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직접 먹어봐야 내가 먹은 그 음식이 나의 살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내 영혼의 호흡인 나의 기도가 내가 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주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마지막 가르침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너가 해야 한다. 기도 너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이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4-5 낳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났냐? 그러면 일찍 일어나라. 그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움이 짧으시겠죠? 그러니까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대부분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잡니다. 누워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늘 아버지는 사업으로 돈을 날리고 돈을 모아놓으면 또 날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봉틀을 사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가정은 수시로 두려운 일을 만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이었고 5만 가지 문제가 연이어 찾아왔어요. 대부분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면 지레 겁을 먹고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아침에 늦게 잠에서 일어납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질 대로 다 깨지죠. 그리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배움이 짧은 그 집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 많은 인생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으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눕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소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냐? 뭐 이런 농담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그냥 그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만약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세요. 그날부터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의 날이 아니고 전쟁에서 진 날이 아니고 승리의 날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으니 그 특권이 있으니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고상한 신앙적 어휘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은이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진심의 기도가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5월 달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대단한 신앙적 어휘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차분한 성품으로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두려우면 용기를 달라고, 막막하면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격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을 때 여러분 맹수들이 어디를 무나요?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뭅니다. 거기를 물어야 그 먹잇감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반려견들이 길에서 사람들을 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응급 대처법이 뭔가요? 몸을 움츠리고 목을 감싸는 거예요. 비록 손은 뜯겨 나가더라도 목을 물지 않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목이 생명줄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온 나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들이 있으면 어디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까? 문제의 목덜미를 부여잡는 거예요. 문제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내게 켜켜이 다가온 맹수 같은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목덜미를 움켜잡을까요? 그럼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숨을 탁 움켜쥐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에 휩싸여서 왜 내가 숨을 못 쉬어야 합니까? 왜 나의 영혼의 호흡이 끊겨야 하나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으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의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권면처럼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문제의 목덜미를 기도로 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다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무엇인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나요? 패배 같았는데 돌아보니 승리였던 것. 저는 있어요. 한 3-4번 있습니다. 정말 딱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안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안 죽었어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이 판을 뒤집어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아니면 기도의 방법을 예수기도, 복음묵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걷는 기도, 이 수많은 기도의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극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읽어드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만남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눈물을 아무리 쏟아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지극정성을 들여도, 영성신학을 해서 능수능란한 기도를 구사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그냥 미사오구입니까? 종결 어미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외워야 했던 149절의 한 구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럴듯한 교회의 이름으로, 능숙능란한 기도의 사람을 아는 것으로, 그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대단한 강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내가 빠져있는 수렁과 같은 많은 문제의 늪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치면 신학서적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돌베이 교회 아이들에게 나누어졌던 어린이 신학 낱말 사전이라는 그 책을 보면 구원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구원이란 새장에 갇혀 있는 새의 그 문을 열어서 새를 저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란 빌딩에 불이 났는데 그 빌딩에 갇혀 있는 나를 소방관이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구원이라고 정의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잃어버린 중심이 찾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똑바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혼란한 영혼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깊은 침체에 빠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솟게 되는 그 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두려움에 쌓인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수렁과 같은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부탁이자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지성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지성소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들어있는 성소는 18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 18평 공간에 6평이 지성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가 머무는 공간이 18평인가요? 그럼 여러분 지성소로 여기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 안방이 한 6평쯤 되나요? 그럼 여러분 그걸 지성소로 여기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그 한가운데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특별히 직조되어 있는데 그 휘장의 양 끝을 끈으로 묶고 황소에게 묶어서 채찍을 내려쳐도 그 황소가 아무리 당겨도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정 가운데가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이 승리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휘장을 갈라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만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내가 결국엔 승리가 됩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그젬플, 예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어느 교회에 가면 간증을 왜 하나요? 간증은 물론 그의 40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마치 번개처럼 임한 단 한 번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 평생을 간증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간증을 통해
자신이 만났던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39년의 칠흑 같은 어둠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문제가 내게 산더미 같이 온 게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없이 다가온 수십 번의 문제 가운데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예요. 한 번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승리의 기억으로 그 다음 문제에 바로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승리가 찾아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점과 점을 이어 선이 되듯이 또 선을 이어서 면이 되듯이 그렇게 나의 신앙이 입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50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빛과 같은 경험이 3번 있으면 여러분 이후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칠흑 같은 죽음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3번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와요. 한 120년 사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사는 인생에 3번 만났으면 40년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50년 인생에 3번 만났으면 enough,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40년쯤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만나고 이번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에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으로 인하여서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처럼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거기서 되뇌이지는 말고 그걸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제의 목덜미를 잡고 나아가요.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할 때 가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경영이나 긍정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보고 그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겉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경영의 뭐 성공의 법칙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깊게 경험하면 그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 차이를 압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알고 점점 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겪어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겨내십시오. 지나가십시오. 제가 정의교회에서 했었던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구호처럼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다. 다 괜찮다. 뭘 그리 이렇게 늪에 빠진 것처럼 못 헤어나올 것처럼 왜 그러냐? 괜찮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걸 만나면 어머니 품에 달려갑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걸 무서워하냐? 이러나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정말 괜찮나요?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괜찮지 않죠. 그런데 엄마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신앙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괜찮구나.
지금 좀 힘들 수 있지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겪어야 승리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 괜찮다는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나요? 잘 못 듣지 않으시나요? 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세요. 너희도 왜 그 말이 잘 안 들리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29절과 3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후반부에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풀어주셨던 이야기들 가운데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당신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죽어도 괜찮다. 안심해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인데 그 말을 읽고도 우리는 근심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돌베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대단한 신학 공부가 아니라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성례전이에요. 현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을 저는 최근에도 많이 만났어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읽고 한 줄만이라도 카톡에 남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 5분만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2, 3주 뒤에 다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19일 날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3년의 췌장암 투병을 시간을 갖고 소천하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아들을 통해서 남긴 트위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나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나의 영원한 집으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7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누가 나는 다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나를 나의 이 땅의 유한한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어서 빨리 나를 맞아달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그 어두운 죽음의 자리에서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인생이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승리가 되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 죽음의 바로 앞자리에서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그 순간에만 고백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침내 내가 지금 승리하게 되었고 이후로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앞에, 바로 그 앞에서 나는 승리했다고, 나의 인생의 결국이 승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지성소로 나아감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